오늘 설교 제목 보셨죠? 예수님의 출애굽. 대림절 계속 지내면서 우리가 뭐 아이들처럼 무슨 성탄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죠. 무슨 선물 뭐 이런 그런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성탄이 또 금년에는 어떤 의미일까?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오심이 금년 2019년 올해는 또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또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림절 설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출애굽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 뭐죠?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희망? 희망. 두 번째, 고난. 출애굽했는데 광야, 고난. 혹은 애잔함. 여러분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저는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애잔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의 출애굽.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으니까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출애굽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오늘 미션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떠올려야 될 그 이미지가 뭘까? 그럼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같이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이 나에게 어떤 의미, 어떤 이미지, 어떤 개념으로 오는가?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동방박사들 예수님 찾아 만나서 경배드리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시작부터가 얼마나 긴장감이 돌고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왜? 두 왕이 등장해요. 2장 첫 번째부터 1절에는 헤롯 왕이 등장하고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등장해요. 이게 뭐예요? 한 나라의 왕이 등장한다. 요즘 말로 하면 영린이에요. 이게 그렇죠. 왕의 수염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여야 되는데 헤롯 왕이 멀쩡히 있는데 소문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의 불씨가 시작된 것이고 반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죽이자, 죽여라, 씨앗을 없애라. 이게 2장 시작의 입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들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죠.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피해라. 거기 가서 가만히 있어. 숨어 있어. 내가 다시 알려주기까지 거기서 애굽에서 기다려라.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꿈에. 그래서 14절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꿈꾸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 밤에 얼마나 식은땀이 흘리고 놀라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아이를 죽이려 한다고 왕이, 헤롯 왕이 도망가야 된다. 지금. 그래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냥 옷 챙겨서 그냥 탈출하는 거예요. 야반도주하는 거죠. 거리로 한 180km. 여러분 무슨 교통수단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기가 도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막길입니다.
캄캄한 이스라엘부터 이집트까지 그 여행하신 분은 다 알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거기를 캄캄한 밤에 도망가는 겁니다. 걸어서. 신생아, 갓난 신생아 들쳤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별 보고 별을 나침반 삼아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 식구가 가는 겁니다. 어찌어찌 해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스라엘은 고향이에요. 고국이에요. 180km 도망쳐 오니까 이집트는, 애굽은 타향이에요. 타국이에요. 객지예요. 갑자기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외국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낯선 것, 낯선 사람들. 아무도 그 세 식구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방을 기꺼이 내주지 않았어요. 갓난아이 아닙니까? 자리부터 잡고 이 애기 누여야 되는데, 자리부터 잡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을지 그날 밤 이 세 사람, 뭐 애기는 뭐 모르겠죠. 요셉과 마리아, 이 젊은 두 부부는 도대체 그 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애굽행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왔던 일련의 길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겠죠? 얼마 후에 꿈에 이제 헤롯이 죽었어.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20절 보니까 14절하고 아주 대비되고 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어나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죠. 21절,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이스라엘 행으로 이제 방향이 잡힌 거죠. 성경 보면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절묘하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게 많아요. 14절과 21절이 얼마나 이렇게 절묘하게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14절은 출 이스라엘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일어나 밤에 아기와 모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했는데 21절에서는 똑같이 일어나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대비되는. 여러분 14절과 21절 뭡니까? 이거는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일입니다. 이게 14절 없으면 좋은 일이에요. 왜? 어차피 21절 이스라엘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에만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 당사자 요셉, 마리아와 그리고 신생아 갓난 아기 예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따라가고 그리고 따라오셨던 분이 계시죠.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단지 세 식구 그들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당신 아들 예수가 그 어린 몸으로, 그 갓난아기, 그 핏덩어리 그 어린 몸으로 밤에 야반도주하듯 이스라엘 떠나서 그리고 다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일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셨을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셨을,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따라가셨고 따라오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그 일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성장하셨겠죠. 자, 나이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야, 네가 어렸을 때 너 태어나자마자 한 번 들었겠어요? 두 번 들었겠어요? 얼마나 때만 되면 그 얘기 듣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성장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몰랐겠죠. 아, 그랬나 보다. 아, 그때 엄마가 뭐 들쳐매고 갔나 보다. 어렸을 때는 예수님도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7살, 10살, 11살, 12살 되면서 점점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단서를 하나 줘야, 그것이 오늘 16절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16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애굽에 예수님이 있어야 했던 그 까닭은, 이유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호세아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딱 한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헤롯이 죽기까지는 거기 있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듣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가 자라시면서 사고가 깊어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나를 애굽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때를 피하기 위해서 그 어린 핏등이 아이를 그 밤에 그 먼 사막 위험한 길을 그렇게 야반도주하듯 떠나게 하셨구나. 그 일이었구나. 어렸을 때는 단지 엄마가 들쳐매고 갔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들으면서 성경에서 들어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 까닭은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였을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당신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당신의 신생아 그때의 일로부터 점점 알아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한 가지,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여자요,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말씀하세요. 엄마가 오셔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글쎄 어떻게 하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물 갖다 부으세요 이러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내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마치 지난주 말씀 같은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때가 있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구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 그 애굽에 가셨을 때 얼마나 계셨을까, 머무셨을까 잘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이제 계산해낸 게 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니까 그 헤롯 대왕이 주전 4년 정도에 죽은 걸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전 4년에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학자들이 대개 주전 5년 말이나 혹은 4년 초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니까 주전 4년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 머물러셨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몇 달, 몇 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좀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보름이었을지 한 달이었을지 두 달이었을지 그걸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헤롯이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출애굽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일에도 때가 참에 이 시간대가 여지없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알파 시작점. 하나님의 시작점 알파는 뭡니까? 창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 마지막 오메가는 뭐예요? 마지막 완성된 최고의 기쁨, 환희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알파 창조로부터 마지막 오메가 기쁨의 극치, 환희. 그게 뭐예요? 동방마사들이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오메가 마지막 시간대 그 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임한 거예요. 와, 그것이 동방마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 알파 오메가.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서 뭐 합니까? 그 마지막 끝지점에 있는 오메가 그 기쁨 마지막 극치를 바라보면서 저 기쁨, 저거 라고 소망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망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파 오메가 중간에 있는데 끝 지점을 보면서 소망하죠. 설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만 있나요? 아니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힘든 버거운 일들이.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와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낙심천만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이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대 오메가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환희와 기쁨의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기서 힘들어하면서 여기서 답답해하면서 여기서 고생하면서 그런 끝 지점 오메가 그 마지막 지점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바라봄의 신앙이다. 기다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내용,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신앙의 내용 뭐죠?
사모함이요. 사모함. 지난주에 아브라함 저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바라보니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바라보고 깊이 기대하고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모하는 게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모하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들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문 열면 첫 마디가 뭐예요? 아이가 나오면 엄마는? 우리 아이들도 집에 오면서 내 얼굴 보면서 엄마는 그래.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사랑이에요. 사모하는 거.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어떤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자칫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의 그 탱크, 하나님의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그 사랑에서 무한적으로 마구마구 쏟아내는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왜? 그 크신 사랑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 머릿속에 개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하나님의 사랑 큰 탱크에 그냥 막 쏟아져 내려오는 사랑. 그래서 막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 좋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 하나님 사랑이시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많고 넓고 커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값싼 사랑이에요. 흔해 빠진 사랑. 지금 안 받으면 내일 받지. 이 코딱지 많은 사람 더 큰 사랑 필요하지. 여기까지 큰. 하나님 좀 더 없어요? 크신 사랑이라면서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사랑 취급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사랑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흘려내신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철철 홍수 나듯이 그냥. 왜? 저분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그런 바닷물처럼 넘치기만 한 사랑일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홍수 나서 넘치듯 바닷물 넘치듯 그렇게 막 넘치는 사랑일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에 한번 비교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인가 애잔한 사랑인가? 우리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 성경의 대표 구절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대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때부터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여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막 폭포수 같은 홍수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쪽에서 보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음까지.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흐뭇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도 흐뭇해하시고 뿌듯해하시고 빙그레 웃으셨을까요? 얘들아 사랑받아라, 내 아들 준다. 하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무한대를 뽐내셨을까요? 봤지? 내 사랑이 이렇게 무한대야. 뽐내셨을까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노릇하려면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하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겟세마네의 마지막 그 기도에는 침묵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 상에서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마지막 당신의 아들의 철주에는 왜 외면하시고 침묵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어린 핏덩이 강보에 쌓아서 그 밤에 그 멀고 위험한 사막길 그 야반 도주하듯 도망쳤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천사만 딸랑 보내셔서 알려만 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위한 단지 넘치는 사랑이었다면 여러분 그날로 헤롯은 제거됐을지 모릅니다. 이인자의 칼에 심장마비로 그날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어디 감히 내 아들을 손대? 어디? 그날로 즉사했을 겁니다. 헤롯은. 만약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위한 단지 넘치는 사랑이었다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달라졌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위한 넘치는 사랑이었다면 1장 11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들어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 모두가 두 손을 들어 그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앞길을 미리 손봐두셔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시고 교통정리 다 하고 헤롯은 죽이고 총독들 다 죽이고 교통정리 다 해서 사람들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면 와 환영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넘치는 사랑이었다면. 그런데 그날 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날 밤 그 어린 것을 베넷저고리 돌걸 말아서 들쳐매고 그 밤길을 걸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놔두셨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아서인가요? 아닙니다. 그 모습 보시고 애자나 하셨습니다. 애달파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애잔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애잔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섭섭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때는 그래야겠기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러셔야겠기 때문에 그냥 그러셨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 혹은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러셔야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애잔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애잔해 하시는 이 사랑은 그래서 값싼 사랑, 도매금처럼 마구마구 퍼주는 무슨 남대문 떨이식 그런 사랑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출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도피 과정 그리고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신 겁니까? 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죠. 그 옛날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 옛날에 지금의 이 일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도대체 누가 그 일을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는 그 일이 하나님도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마음이 놓아야 하는 일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넘치는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그냥 애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냥 애잔하시는 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마음으로 애잔해 하시는 거. 이것도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넘치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조차 뒤돌아 애타하시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에게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조차 뒤돌아서 눈물 지으셨을지 모를 그런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애잔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하려고 하는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애잔하시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애잔해하는 사랑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이 애잔해하시는 사랑은 무슨 의미일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잔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애잔해하신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잔해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전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어린 아들 예수의 그 고생길을 따라갔으면서 그 애잔해 하셨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 그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를, 지금의 나를 또 그렇게 애잔해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 매년마다 찾아오는 예수님의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선물? 뭐 트리? 이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성탄에 애굽으로 향하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시겠다. 하나님의 그 애잔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의 나를 이렇게 내려다 보실 수 있겠다. 보시겠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도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다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몇 번 반복해요. 10번도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요,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다음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똑같은 말 반복적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도 제목이 많아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 한참 앉아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잔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 밑에 이렇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 밑에 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겸손한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 밑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겸손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등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아유 뭐 하나님 뭐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런 어떤 게으른 무책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유 돌이켜보니까 나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서 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런 무슨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열등감도 아니고요. 게으른 무책임도 아니고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다. 그러니까 옷을 잘 차리고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투덜대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투덜대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이게 멋진 신앙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소확행이에요. 이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소확행 말씀드려서 소소한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건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소한 것을 가지고 좋아하신다. 우리가 좋은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작은 것 가지고 기뻐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억지로 하나님의 소확행이라는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세요. 내 소망의 끝자락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고 믿고 그 자비를 구하면 그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확행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저 하나님의 자비 한 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나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필요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거 하나 구하는데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확행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확행이 하나님의 이 애잔해하신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탱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넘친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애잔해하시는 그 사랑에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거기서 그래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일이죠. 25일. 딱 10일 남았네요. 이 남은 10일 동안 이 애잔해 하시던 하나님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애잔해 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주고 싶었던 선물 3가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때가 돼서 예수님 오셨을 때 빌어서 주신 선물 첫 번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 파다. 아빠 ABBA 아빠예요. 거의 또 하나님이 해서 아빠 마치 내 친구 예수 인사해 내 친구 예수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빠라고 너희들 불러. 그게 언제냐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번째 아바 파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3번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다.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대 끝을 하나님의 오메가 시간대 끝자락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막 설레게 해요. 그렇죠? 내 영혼의 그 설렘 때문에 우리도 설레는 인생 한번 살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설레는 인생.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모습은 후패하나 다 고장나고 낡고 흐물흐물되고 다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후패된 게 있는데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그래 뭐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는지요. 40년, 50년, 60년, 70년 쓰면 뭐 다 고장 나죠. 그런데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워질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몸뚱이 늙어진다고 고장난다고 다 고장나고 거덜나는 게 아니라 날로 새롭게 되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내 속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면 그 인생 성공한 멋진 인생이지.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나이 들면 저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고장 날마다 나죠. 아이고 눈도 아이고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있어요.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그 인생은 멋진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의 소원. 영어 성경 보면 목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His good purpose. 하나님의 좋은 목적에 따라 그 목적에 의해서 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깜짝 놀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His good purpose.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목적을 두셨어. 세상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당신의 그 목적을 보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나는 인생이에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 내가 너에게 내 목적 이룰 거야. 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나를 하찮게 보지 마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를 만만히 대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래봬도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good purpose,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려 보세요. 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알면 우리 인생 참 스릴 있죠? 멋지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전 정말 궁금해요.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 그 목적이 뭘까? 좀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뭘까? 그래서 오메가 끝 지점을 보는 거예요. 왜? 가봐야 되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산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설레고 내 인생이 설레고 내 미래가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이 복이, 이 은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 이 스토리를 보면 그 아들 예수는 갓난 핏덩일 때에 애굽의 사막길을 그 밤에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첫 아들을 얻은 그 젊은 요셉과 마리아 두 젊은 부부가 그날 밤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덜덜 떨면서 그 밤길을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밤길을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만 그 밤길을 그렇게 고독하게 걸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 밤길을 그들을 따라 같이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애잔한 마음, 애잔한 사랑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0여일 남은 이 대림절 날들, 그리고 2019년 이번 성탄절, 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러셨던 그 애잔한 사랑 뭐였을까? 그거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애잔히 하시던 그래서 한번 느껴보는 그런 대림절, 그런 성탄절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쉬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보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그날 밤에 180km 그 사막, 그 무서운 추운 그 길을 애굽까지 가셨구나.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 여행길 180km 그 여행길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하나님의 그 애잔해 하셨던 그 밤에 그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성탄절 앞두고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에 혼자만의 자리에서 이제 시간 여행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핏덩이 둘둘 말아서 등쳐 업고 젊은 두 부부가 그 밤에 애국까지 갔다가 거기서 멀리 숨어서 달달달달 도대체 얼만큼을 숨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또 가라 그러니까 또 다시 들쳐매고 또 이스라엘로 가면서 근데 오고 가는 그들의 그 밤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애착이 하시는. 근데 그것이 사랑이었다. 금년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 사랑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 애당한 사랑을 금년 성탄절 여러분 선물로 기다리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